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는 날 바로 부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어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목동으로 살아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며칠을 정탐하고 왔냐면 40일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엄청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놀라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광야의 길을 몇 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까? 40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내기하자,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얘기를 하죠.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쌓은 번제단에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 그 번제단을 사릅니다.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에 이 엘리야가 무너져 없습니다. 그 엘리야가 무너져 내려서 40일 40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40일 40야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냐 하면 40일을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신 것에서부터 우리 기독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올해는 사순절이 바로 성회 수요일 애쉬데이라고 하는 이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죄를 바르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부터 그렇게 사순절의 시간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올해는 3월 31일 부활절로 마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리뉴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금 세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기독교인들에게서 한 해의 시작과 같은 시기죠.
한 해의 시작을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여기에서 40일은 곧 1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의 시간, 이 사순절의 시간, 이 40일은 한 해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력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세팅해 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루틴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루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습관화를 만드는 과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루틴처럼 맨발을 걷고 걷습니다. 참 그런 사람 많으시더라고요. 맨발로 운동장 흙을 걷고 산을 걷는 분들 참 많은데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참 모르겠는데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명의 발달로 신을 신게 됐는데 왜 다시 문명을 거부하고 맨발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직 저는 궁금해요. 자, 그렇게 루틴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도요, 건강하고 좋은 습관을 루틴화 시킵니다. 일상의 삶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의 시간은 내가 살고 죽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루틴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화평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고난 주간을 집중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모두 다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0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이 집중하는 이 힘이 한 해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삶을 다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날요? 안식일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일주일의 6일의 삶은 우리가 삶을 힘써서 살아가야 하고 이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 하루가 일주일의 삶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1년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이 40일이 1년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65일 동안 힘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이 40일을 집중하는 이 은혜와 힘으로 한 해의 삶을 은혜 가운데, 승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0일은 모두 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고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이 파스칼,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이 파스칼은 예수의 신비라고 하는 그 작은 책에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고뇌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 우리는 잠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예수께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고뇌에 찬 삶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삶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이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의 삶이 고뇌에 찬 깊은 생각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삶은 바로 깊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 파스칼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십자가를 뭐 하는 시간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의 삶 동안 365일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 책에다가 써드리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길만이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길임을 알았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음을 아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만이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종료주일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깊이 뭐하는 시간이었어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출발이 바로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나온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그들이 겉옷을 펴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 게 없으니까 왕들이 성에 올 때는 하늘에서부터 막 장미 꽃가루들이 막 날리면서 개선 그러한 퍼레이드를 하는 그 시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 가지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끊어가지고 그들이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그 야자수 나무 잎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빛에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빛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난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출발은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 준비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부탁했는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했던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 마을로 가는 이야기가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화려한 행렬도 아니고 웅장한 나팔 소리와 음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퍼레이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보 예수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 구원자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퍼레이드를 향하여서 바보의 행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보라 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며 당나귀를 타면서 그렇게 뒤뚱거리면서 그 걸음이 갔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이 행진이 바보 예수, 바보 행진이라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저도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죽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하죠. 여기서 그것을 좋아할 분 누가 계실까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을 관리하고 루틴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이러니 아닌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보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바보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2000년 전에 보지 못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행렬이 오늘 우리에게 바보가 행렬하는 것처럼 바보 예수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바보처럼 살아가야 하거든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바보 예수를 따라서 바보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목적이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건강과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패턴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바보 예수처럼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 바보 행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바보 같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바보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셨나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같이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무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보처럼 나귀를 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뿐이었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과 걸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걸음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바보의 행진과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와 손가락질과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이 바보 행진의 핵심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보아야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보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보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셨고 높이셨고 모든 만물보다 더 위대하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찬양케 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걸어갔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보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드셨고 세우셨고 무덤문을 여셨고 아멘. 다시 살리셨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집에 힘든 가정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을 돌파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바보처럼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그 예수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셨고 뭐 했다고요? 높이셨다. 아멘.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아멘, 아멘. 앉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거 값지고 귀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누가 우리를 높여주셔야 하죠? 아멘.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영광의 축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걸음, 바보처럼 걸어갔던 그 걸음을 기억하면서 아멘. 우리가 걸음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무엇입니까?